저는 구속주회 소속의 이종훈 마카리오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또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 뭡니까? 이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하느님이 이렇게 눈이 있거나 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닮은 모습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 영은 그 사람의 그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서 쉬운 말로 그 사람이 마음에 뭐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시작이 되죠.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영이라는 곳에 우리 어딘가 영이라는 곳이 있겠죠. 그 영이라는 곳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반대로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행동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쉬운 말로 하면 저희 총장 신부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말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멀리서 1년 하루 또는 1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걸 품고 살아가나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마음에 저런 걸 품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의 영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변하진 않지만 내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나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미사할 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에 신부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하시죠. 얼마 바뀌기 전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께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변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네. 그걸 또 두 가지를 또 하나 줄여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생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직접 되셨습니다. 직접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은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겠죠.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임금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이 임금입니다. 하느님 나라니까 하느님이 임금으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미카엘 대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대천사도 있고 많은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대로 하느님 나라는 늘 즐겁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금님의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들 사이에서 회의가 벌어졌죠. 야, 임금님 왜 그러시냐?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가 대표로 가서 임금님께 임금님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혹시 무슨 어디 아프시거나 또 어떤 근심거리라도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임금님 고개를 탁 드시더니 아니다 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 임금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임금님의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고개를 탁 드시더니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 소식이 순식간에 하늘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누구가 뭐 어떤 여인인지 어떤 누구가 하느님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했냐? 누굽니까? 라고 여쭙자 하느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 밑에 사는 인간들이다. 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저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가서 나의 이 불타는 이 뜨거운 가슴, 이 사랑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들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왜? 눈 마주치면 내가 가야 되니까 서로 바쁜 일 없어? 뭐 이러고 다 거봐라.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누가 이 좋은 하늘나라를 버려두고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겠냐.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있었다. 라고 그러자 저 뒤에서 임금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누구 다 고개를 들어가. 누가 저기를 가겠다는 거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임금님이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뜻을 잘 전달해 주겠지만 또 내려가서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려가 주겠다니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는 내려가면 마국간에 태어나야 되고 이집트로 피신도 가야 되고 그럴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임금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들아, 너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너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임금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들아, 너는 내려가면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임금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갔어요?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다 그런 얘기가 있었. 뭐 어디 가서 뭐 신부님이 그랬다고 하면 안 되고. 예? 예. 자, 그러면 이 동화 같은 얘기에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한 겁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왜? 하느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고 뭐 고민할 필요 없. 하느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정신적 행위, 관념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 그래요? 동사라 그러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또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그러나 그보다는 아버지 하느님을 지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심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심도로 하셨지만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신 겁니다. 가끔은 뭐 예수님이 순한 죽음 다룬 영화들 보다 보면 막 거기 몰입하다 보면 빌라도가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음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번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의를 여러분 모르는 언어로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인데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좁은 그 한계 안으로 원래 무한하신 분인데 일부러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죽지 않는 분이신데 죽는 것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하셨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사랑을 하면 뭔가를 많이 이렇게 주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희생하는 게 더 커지겠죠. 그죠?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목숨이죠. 그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의인도 아닌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죽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 이상인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사랑이 내가 목숨을 내놓는 건데 자기 외아들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당신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은 충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진실한 사람인지 또 진정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나 또 당신의 이름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 뭐 이렇게 주는 게 더 좋은데. 네? 사랑하면 뭔가 자꾸 주잖아요. 뭐 재물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거를 선물해 주고 내 주머니에 나와서 주고 또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 또는 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재능도 주고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자신의 땀, 노력, 희생이 들어간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감정, 뭐 생각, 마음 이거는 뭐 사랑이긴 하지만 매우 낮은 단계의 사랑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주고 또는 희생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당신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뭐가 거룩한 겁니까? 좀 거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피정이라든가 기도회라든가 강의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저기 피정을 가보면 낯이 익어요. 저기 다른 데서도 거기도 오셨던 분이고 와서 또 안다고 또 인사를 하셔요. 그러면 저도 안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그런 행사나 피정에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감성만을 자극하는 그러한 기도회라든가 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눈물을 왈칵 쏟고 이런 데에서만 어떤 거룩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전에 그 주교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시는 그 신부님이 계셨는데 같이 성전을 쭉 둘러보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주교님께서 이제 주교님과 신부님이 이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 식탁에서 그런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막 얘기하다가 저 한쪽에서 이렇게 채소를 다듬고 계시는 주방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자매님은 거룩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께서 채소를 막 씻으시면서 주교님, 저는 거룩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죠? 그래서 왜 그게 거룩하죠? 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주교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채소를 깨끗이 씻어야 그 식탁에 좋은 음식을 올릴 것이고 그래야 난 당당하게 그 신부님한테 내 급료를 받을 겁니다. 나는 그 급료를 가지고 내 아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저는 지금 거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거룩한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충실한 것이고 또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또 나의 그 임무에 대해서 충실한 거죠. 하느님 한 분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하느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느님의 영역? 그것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마음? 그건 어떤 것일까? 어려운 말로 그거는 이타성.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죠.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나오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서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도록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타성,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타성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감히 자신의 그런 틀을 깨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이 자신의 그 틀을 깨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점점점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 해보셨죠? 봉사에는 이상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 해보셨나 본데? 그 마라톤이 그게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뛰고 나서도 또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봉사에도 그런 중독성이 있어서 하면 또 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안 하면은 막 이상한 죄책감도 들게 되고. 그게 뭡니까? 점점점 자신으로부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그 틀을 깨고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그걸 깨고 정말 자유로운 저 세상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하느님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낮아진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강생은 하느님의 지극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느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나?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던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 더 뒷담화했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비난이 되는 얘기를 들어도 설령 그것이 오해일지라도 우리는 굉장한 상처를 받죠. 정말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종처럼 살고 살고 계신가? 사셨나?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인간성의 완성,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죠? 좋은 부모 되기.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한번 와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조카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첫째 낳고서는 생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를 낳거든요. 이제 전문가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주리한 부부들이 다 둘씩 애를 낳았고
또 어쩐 그런 셋째도 낳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명령이란 말이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낳아봤으니까. 근데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그냥 그저 힘든 거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례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요, 주님. 저도 그랬는데 막상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뭐 물고 빨고 뭐 그냥 뭐 어떻게 저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뭐 그런 얘기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신부님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정말 세상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제가 그 받은 성소에 대해서 뭐 지금도 감사하지만 뭐 은근히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참 제가 부끄러웠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혼인 성소가 있고 저 집에 수도 성소가 있는데 은근히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참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인간성의 완성이 되는 길과 아주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부터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이거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그거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냥 거저 얻었잖아요. 그거를 저는 많이 봐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부모가 되는 그 길이 얼마나 사람을 원만하게 만들고 또 더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하는지. 지난번 어디 피정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 공항은 공항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명절 평일날 저녁 비행기였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근데 명절날 시외버스 터미널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탑승구로 이렇게 두 비행기가 막 한 탑승구로 두 비행기가 뜨고 막 그렇게 타고 왔는데. 그래서 또 앞에 탄다고 또 막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앞자리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내 옆자리에 그 애엄마랑 애들이랑 한 대여섯 명이 탔더라고요. 타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내릴 때까지 1시간 동안을 계속 우는 거예요. 아유.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알죠. 그 젊은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초조하다는 거를. 그 젊은 아빠랑 둘이서 뭐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뭐. 저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탁 자는 척하고 나는 괜찮다, 뭐 너도 괜찮다 하고 이제 자는 척하고 이제 다 듣기는 했지만. 근데 뒤에 있던 젊은 할머니가 그 자기 손녀를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 아이한테. 뭐 애들이 울 때는 관심사를 밖으로 돌리면 금방 멈춰 주나 봐요. 그래서 둘이 막 소개시켜 주고 뭐 누나야 누구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둘 사이에서 그 젊은 할머니하고 젊은 엄마하고 둘 사이에서 미안합니다. 시끄러웠죠. 아니 괜찮아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둘 사이에 이미 서로 용서를 청하고 또 힘들죠. 젊은 엄마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느끼시죠? 이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했던 시간들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불평을 안 하고 그 1시간 동안을 그렇게 생난리를 치는데 스테레오로 앞줄 그 뒤줄 같이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착륙했어요. 착륙하니까 더 크게 우는 게 쑥 내려가니까 애들 이상했나 봐요.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좀 도와줄 게 없어서 짐을 이제 내려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얘가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 같으면 크게 때려주고 싶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근데 애엄마는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또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내 자식들,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아 주겠다는, 그래서 기꺼이 때로는 내 걸 조금 더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가장 작은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쭉 거기 최후의 심판의 얘기가 쭉 나오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당에 다니고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줬냐 안 해줬냐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더 낮아지셔서 가장 작은 이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당신에게, 나에게 준 거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뵀을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니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본당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난 너를 모른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가장 작은 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느냐.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고통만이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 무한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 자체부터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는 2000년 전이죠. 200년 전도 아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은 위생이며 의술이며 굉장히 열악할, 거의 의술은 없고 다 주술만 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니까 무모하신 겁니다. 하느님 정말 무모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부터 그분에겐 모험이었습니다. 포악한 헤로데의 손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셔서 이민 생활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느님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평범한 무슨 목수가 가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가난한 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는 그때 그 목수일이 굉장히 전문직에 속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처럼 땀 흘려 일해야 하셨고 돈을 벌어야 하셨고 또 마지막에 공생활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던 그런 분입니다. 한없이 약해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약해지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또는 학교에서, 저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약해지는 거. 우리는 늘 성공하는 법만 배웠고 1등하는 법만 배웠단 말이죠. 또 경쟁 사회에서 늘 이기는 법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 걸 못합니다. 낮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느님처럼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돼서 우리처럼 약해지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그 기도 생활에서도
내가 하느님께로 막 나아가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게, 뭐 이제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어색하긴 한데 하느님이 나를 찾으시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능동적인 그런 삶에서 하느님 앞에서 점점점 수동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게 해서 뭐 그분의 도구가 됩니다. 뭐 옹기장에 손에 든 옹기처럼 빚어집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말이죠. 점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또 영성 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러한 그 요구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서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성 안에 담겨진 신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어렵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그 뭐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성과 하느님의 신성, 이 두 개를 뭐 혼합하지도 말고 또 분리하지도 말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 어떡하는 소리냐? 뭐 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섞거나 나누거나 그 위에는 없는 거죠. 간혹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신부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 던지시는 질문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이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그 피해가는 무책임한 대답처럼 보이는데 좀 우리의 그 사고의 틀을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만 묶어두지 말고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 하는 거죠. 우리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니까, 약해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맞아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대답할 수가 없죠. 제가 또 세상 살면서 잘 모르는데 어줍잖게 말하는 것은 뭐 교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찾읍시다. 이제 우리 생각 그만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우리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바른 길을 따라서 가봅시다.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라고 이제 위로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육체를 지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죠.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조금 좋으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셔서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또 걱정도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3번씩이나 당신의 수단을 예고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계셔서 나는 앞으로 며칠 후에 이렇게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내다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당신이 생활하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지도자들하고 많이 싸우셨잖아요. 성경도 다 뒤집어 엎으셨고 그렇게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속된 말로 제명에 못 죽는 거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다른 길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피해가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침묵밖에는. 인간이 아니셨으니까, 하느님이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그 육체로 하느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복헌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예수님의 강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이 도움이 되는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또는 어떤 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나?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나? 두 번째, 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나의 것을 나누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 세 번째, 나는 어떤 면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나?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가 그였었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인간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셨다고. 그 노예 생활은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나? 하느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